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황금률로 불려요. 이 황금률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중세 3세기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벽에다 새겼어요,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으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률로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와 기준이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구하는 것에 초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말씀의 핵심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할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너희에게 구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실망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냥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그냥 교제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내 삶마다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망을 채우시지 않는다. 이게 난점이에요. 필요를 채우시는데 욕망을 채우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주셨으면 좋은데 정말 딱 그만큼만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게 얄밉지 않으세요? 아니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은데 그죠? 네, 저도 그래요.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주세요. 그죠? 왜요? 넉넉하게 주시면 하나님께 안 나와요. 우리의 심정이라는 건 갈급해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청년들은 미안할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키워보면 아는 게 부모는 자녀가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뭘 받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정말 효도는 뭐냐 하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죠.
맨날 부모에게 다 해주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이것처럼 불효막심한 놈은 없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냥 돈만 주면 돼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필요 이상, 우리의 욕망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늘 똥구리죠.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조건이에요? 먼저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만 구해요? 이 모든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피트가 안 맞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다 구하는데 응답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자꾸 내 욕망을 찾아 구하거든요.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댔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앞부분 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만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 진주 이런 것들은 그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만이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거룩한 거 구하라고요. 아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 있는 진주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집회하고 은혜 막 받으면 내가 천사처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집에 가면 나를 속삭이는 남편, 아내 보면 막 사랑이 샘솟던가요? 아니에요. 은혜 다 까먹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뭐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날 막 변화시켜 주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거기에 매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면 다른 거 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붙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얻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막 기도하면 이것들을 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네가 거룩한 것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초점이 딴 데에 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들의 백합화, 사람들이 옷 만드는 장인보다 그 들의 야생화가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우리나라 가을 등산을 가보셨습니까? 한 폭의 산수와 사람이 그린 것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새들의 노랫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자연의 바람 소리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심금을 울릴 때가 있고요. 정말 감동에 벅찰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럼 자연을 좀 보시고 감탄하시죠? 와, 하나님 저거 나를 위해서요? 그런 감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로지 땅만 보시잖아요. 어떻게 살까? 앞으로는 하늘도 좀 보시고요. 꽃도 보시고요. 그러면서 감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권사님을 위해서 막 만드셨는데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즐기려고 하신 건데 거들도 보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숨 지으실까요? 야, 내가 널 위해 만든 것 좀 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재미없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네가 내 뜻대로 다스리라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감탄하고 즐기고 누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펼쳐진 건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흥이 없는 거죠. 조금만 눈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촉박해서 그 모든 것들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기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의 죄악이 나를 불쑥불쑥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 괴롭히는 취미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 괴롭히면서 즐거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시잖아요. 안 나시잖아요. 안 내세요? 저는 돼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를 너무 막 내 자신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못났나?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말씀 갖고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 나가면 제가 농담삼아 여러분들 웃지 않아도 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험하지 않으면 오는 말이 안 고와요. 여러분들 사고 나면 고분고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고분고분 하던가요? 그쪽이 잘못해서 내가 고분고분하면 나한테 화내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세상은 내가 착하면 나를 존경하자고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악해지시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해지실래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뭐 드라마 보면 고구마 같은 드라마 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드라마가 고구마 같죠? 복수 안 할 때. 그죠? 복수하면 뭐 같다 그래요? 사이다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 시원한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대리만족하면서 사시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나도 악당이 돼서 막 부러뜨리고 싶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살아가기가 더 힘드시죠.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터널 같은 앞길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루어졌던 방향들을,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못 찾을 것 같고, 왜냐면 나도 욕망이 있고 나의 죄성이 있고 나도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싶고, 왜요? 세상에나 떵떵거리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내 아들도 잘 되게 만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나의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어떤 말씀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앞이 꽉 막혀서 터널같이, 하나님 과연 내가 앞길, 내가 이렇게 까만 한 치 앞도 못 보고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과연 내가 일어서서 갈 길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래 열심히 해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 애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갖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손에 안겨주시고 직접 문을 열어서 우리의 손잡아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발악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12절에 답이 나오죠.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정말 좋으신 것, 아주 좋은 것으로 아마 앵겨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버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막 이러면서 막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막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주시는지 아세요? 너에게 넘쳐나서 그것을 가지고 베풀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대리 통치자예요. 쉽게 이해하려면 한 나라의 대사관에 있는 대사. 그죠? 그 대사는 만약에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은 미국 대사예요. 그죠? 미국의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가 처리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 그러니까 이 신갈 성도교회가 하나님 나라 출장소고요. 여기가 쉽게 해서 영사관이에요, 영사관. 하나님 나라.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대사. 믿어지세요? 그냥 웃음만 나오시죠? 내가 대사야? 내가 그런 걸 행사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 아니, 대사로 맡겨놓는데 대사처럼 안 살면 속된 말 좀 하기 되게 쪽팔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대사로 임명하셨는데 대사처럼 안 살고 맨날 지질이 궁상맞게 오늘 반찬 뭐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언제 하실 거예요? 대사 일은? 대사 일을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 가정부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대사 안 할 테니까 우리 집 일만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지시는 경험을 하셔야만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책임지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고요. 한번 오늘 돌아가서 해보시죠. 한번 살아보시고 얘기하자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과 싸울게요. 정말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살면서 억울하진 않잖아요.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런 일을 목사님에게 하면 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은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일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져서 그 바로를 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그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바로, 2번 애굽 사람들, 3번 모세, 4번 이스라엘 사람들. 누굴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잘하면 사지선다예요. 4번 이스라엘 사람들. 네, 모세. 모세는 왜 이러는지 아세요? 되네?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기대도 안 했는데 되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모세만 될 것 같으세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모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 뻗팅고 있는 거, 뻗팅기고. 그러면서 왜 안 해주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안 했으면서.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안 주셨냐고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그런 겁니다.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건 잘못 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구하라 그런 것처럼 때를 쓰는데, 우리의 욕심대로 때를 쓰면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너의 필요를 지금도 공급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매일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너를 공급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확인하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자신감 갖게 사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를 빼앗으려고 그래도,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도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짓밟으면 하나님이 다시 더 높게 세워주시거든요. 다 빼앗아가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거든요. 내가 붙잡고 내가 남을 짓밟아야만 안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획득해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셨기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나눠도 내가 빼앗겨도 내 손에는 언제나 쥐어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12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 누가 돈 많으면 야, 나 이거 좋아하는데 그거 나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하고 계시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시라고요. 그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대접하죠. 안 그런가요? 있으시면 다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있어도 안 할 거잖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조그만 것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면 나 없는데 어떡해요? 그 마음 가지고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이거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정말 나 이거 나눠주면 없는데 하나님 정말 그러기에요? 이것까지 주라고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 열불 나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그 말씀대로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나에게 채우시는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릴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남이 나를 속이려고 그럴 때 모르면 속으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다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어리석게 멍청하게 살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다 알매도 그 영혼 때문에 속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배알이 뒤틀리는지 아세요? 알고 속으면 그들은 내가 몰라서 속은 줄 알아요. 그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속았어. 그건 하수예요, 하수. 끝까지 참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빼앗길 때, 그렇게 내 손을 다 나가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요? 내 자식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못 사는데 어떡하라고요? 부르짖으시라고요. 눈물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어떡하시겠냐고 때를 쓰시라고요. 그땐 정말 목숨 걸고서 하나님 앞에 내쓰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유보하시는지, 그것이 내 욕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때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나를 다듬으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더 좋은 곳을 예비하기 위하심인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참으실 건데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힐 때 그 수모를 감당할 용기 있으신가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세상의 수모나 세상에 나를 짓밟을 때 딛고 일어설 용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일어서는 거죠. 요셉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총애받은 요셉이에요.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은연중에 자기 후계자를 요셉으로 삼고 싶은 거죠. 형들이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려서 노예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요셉은 성경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멍청했을까요? 아니면 IQ가 많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팔렸을 때 희희거릴 정도 IQ분이 안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황당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좀 잘 됐어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좀 할만해졌어요. 노예지만 그래도 노예 티 안 내고 폼내며 살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의 정죄를 지킨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 같으면 욥의 아내처럼 야 접시물에 코받아 죽지, 그 하나님이 뭔데, 그런 얘기 들을 법하지 않나요? 무엇이 요셉을 그 견디기 힘든 수렁에서 견디게 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봐요.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면서 그냥 이뻐만 했을까? 아니요. 야곱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요셉에게 아마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나의 후계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야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면 아마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 일을 들으면서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서 철이 없어서 형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망나니같이 아무 말에나 막 해가지고 죽을 위기까지 갔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빠의 하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요긴하다는 돈인가요?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그 힘든 상황에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탱하는 그 힘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삶에 간섭하시고 매일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될 때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 힘든 시기 끝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욥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있을 그때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접하래요. 그것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나에게 뭐 줘봤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몇 조를 주면은 있으니까 막 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나 너에게 다 줬어. 내가 너한테 다 줬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산 좀 보시고
구름도 좀 보시고 무지개도 보시고 거기서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걸 자꾸 뭘로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돈으로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돈은요, 이따가도 없어지고요, 돈 좋아하다가 돌아버려요. 예, 돈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야를 땅에만 꽂지 마시고 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 그리고 내가 다스리면서 내가 그것들을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괴롭히면 속으로 이렇게, 야, 니 까진 게 나 아니면 너 복도 못 받게 까불고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 까짓게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런 마음 좀 가지시라고요. 이거 사실이니까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질 때 이 말씀이 비록 내가 가지고 넘는 것 같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게 냉수 한 그릇뿐이 없다면 내가 수천억을 주는 그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돈 몇 억 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대접하려는 건데 그게 모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모든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게 뭔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기쁨을, 정말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나눈 후에 찬양을 2개를 부를 거예요. 2개를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다음 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심야기도 하잖아요. 주보의 목사님이 강구할 때 문목사 몇째 주에 심야기도 아시죠? 그 주간에는 반드시 2시간 앉으세요. 옆에 꼭 한 명 데리고 앉으세요. 데려가면 아니고 짝좀 앉다 나온 분들하고 짝 좀 지시라고요. 네. 가족 중에 한 분 데리고 나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청년들 수련회 인도할 때마다 눈 뜨고 기도하게 시켜요. 둘이 마주보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얼마나 땡뚱한지 아시죠? 근데 기도는 복 비는 기도만. 진짜 다음번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앉으세요. 모르면 기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친한 사람 옆에 앉으세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목사님 옆에 앉으시면 더 좋아요. 사모님 옆에 앉으면 아주 복을 따블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게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대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축복할 각오도 하셔야 돼요. 제게 생뚱맞을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문을 부탁을 드릴 거라면 한 2가지 정도는 제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 때 막 기도하실 건데 소리 높여서 2번 정도 띄워서 기도할 때는 축복 기도할 때는 눈 뜨고 그 사람 보면서 기도 좀 돌아가면서 하세요. 이해되세요? 짤막해도 좋으니까 권사님이 눈 뜨고 이렇게 하나님, 이은희 권사님 누구누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해보세요 한번. 거기다가 눈 마주치면 어색하겠죠? 그래도 하세요. 눈 마주치면 똑바로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복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고여있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면 집가지키 하면서 눈 뜨고 축복 좀 해주세요. 너 오늘 나 때문에 복 받았어. 너 잘 보여 나한테. 속으로 막 그러세요. 아, 그럼 배짱 갖고 사셔야지. 안 그래요?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 다 아시죠? 그녀를 부르고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 계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을 빌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내가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막 복을 빌며 여러분 서로 잘 대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야, 너 복 빌었어? 너 안 빈 거 아니야? 막 따지세요 다음 주에. 아, 그런 자신감도 없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인사해요. 너 복 빌었어? 이게 신앙의 재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서로 복을 빌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힘든 믿음의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나를 통해 내 믿음의 동료가 복을 받고 그 어려운 동료를 통해서 그가 빈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게 어우러져서 이 교회가 죽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구원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망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망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할 일을 계획하고 실현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겁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두드리십시오. 그럼 열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어야 되고 진주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야 될 곳들, 남편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왼수 같은 상사일 수 있고요, 이 지역에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왼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만이 감당하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손을 붙잡고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감격과 감사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노래 모르세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아시면 부탁드리는데 어떡하라고요? 여기 보지 마시고요. 서로 눈 맞추면 쭉 보세요. 누가 왔는지, 내가 복을 빌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오늘은 개인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한 2번 정도 끊어서 제가 기도 제목 드릴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온 사람들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면 다 기도하고 해요.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뒤도 막 안 보이는 일어서서 둘러보셔도 좋아요. 눈 마주치면 뻘쭘하셔서 눈 마주치면 어떡하면 돼요? 그냥 목례 하세요. 반갑다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마주치는 그 순간에 서로 기도하십시오. 어색하지만 기도해보세요. 안 하면 하다가 노래 끊어버릴 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잠깐만요. 네, 진짜 너 앞만 보시네요. 제가 앞만 보면 끊겠다 그랬죠. 이러면은 집에 못 가시는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부탁하는데 반주자도 모셔야 돼요. 꼭 반주자 빼뜨리시면 반주자도 축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존귀하게 누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한 번 더 합니다.
아픔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어려운지. 여러분 속에 그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오늘 내가 빈복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재하셔서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가 일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힘있게 한번 외치고 손을 내서 눈 뜨시고, 눈 뜨고 기도하셔야잖아요. 이 시간만큼 어색해도 한번 눈 뜨고 해보세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야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치우시고 눈을 보게 지나가며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건강함에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격하신 속에서 아무리 도우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은 지사님의 눈에 불어주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그런 입술을 주시고 저희 육신의 약함을 오늘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일하시고 오늘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일하시고 역사 주심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권사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 때 하나님 매일매일 후구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주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사님 손을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수를 응답하셔서 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마가 경험한 믿음을 말씀으로 하나님 지원에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하나님 힘을 베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한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을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발걸음 앞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이 땅에서 선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집사님 누군가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의 일을 주께서 하시기를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세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를 명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아프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권세님을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어머님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의 경고를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집사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 헌신하고 주의 귀를 헌신하며 하나님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믿음의 방금같이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통해지는 모든 것들이 놀랍게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오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오며 수많은 생명을 믿어 기도하고 계시고 축복해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속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의 제공받은 것도 받으셔서 하나님 상관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고 복들이 모든 속들의 가정들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 모습이 응답되어서 하나님 편히 하나님의 건대 교회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교회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하나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한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나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해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입게 해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며 하나님의 글들이 경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되시길 주시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역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는 제가 할 때는 그냥 계속 쳐주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 예, 그럼 축복성을 좀 할 텐데요. 축복의 통로. 기도하셨나요? 예, 시간은 가지만 저하고 할 때는 좀 기도를 오래 할 생각 좀 하세요. 이 축복송을 부른 후에 제가 먼저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복 통로를 부를 텐데요. 제가 저희 성도교회 처음 왔을 때 헌신 예배 때 참석한 분 계신가요? 제가 그때 주책맞게 울었죠. 나이 드니까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주책맞아졌어요. 제가 축복의 통로를 부르면 잘 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가 느껴지면 제가 가끔 막 울음이 복받칠 때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굉장히 좋은 노래 같은데 죄송하지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 사셨는지 아시죠? 욥이 얼마나 궁상맞게 사셨는지 아시죠? 이 노래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이 노래를 빌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 아브라함같이 살아. 너 욥같이 살아.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빡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노래 부르고 축복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그렇게 살아서요. 전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처음 신대원에 들어갈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런 말 해요. 아직 안 늦었다. 탈출할 기회다. 저쪽 산에 가서 암자 하나 지으면 1년에 2억씩 그냥 들어오니까 머리만 깎으면 된다. 여러분도 아직 안 늦었어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려면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축복송,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끊임없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사무엘이 그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기도 쉬운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요, 왕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게 기도 없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사모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허허 웃으시는데 그 속이 얼마나 타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허허허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는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믿음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죠? 모르면 멍청한 거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얼마나 신앙이 힘든 것인지. 그래서 그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도,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줄게.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신 후에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말씀을 책임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묵묵히 주의를 감당해 나가시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짜 맨몸으로 부딪혀 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도 그가 아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가 짓밟히고 무너지고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아픔을 내가 응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쉼이 정말 안식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이곳에 오면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집사님 속에서 오늘도 나를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할 텐데요. 네, 지금은 눈 감아서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떠올릴 사람들은 떠올리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텐데 그분들의 사정을 아시면 저와 같이 소리내서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태영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최혜림 자매, 윤영란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방준혁, 김은혜 가정, 김일현, 배은정 가정 1,000번째 예물, 백이숙, 정복기 권사님, 서성아, 최희숙 권사님 감사임을 드리셨고 김채영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아 돌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에게 쓸 것을 허락하실 걸 알기에 매일매일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매일 공급하심을 알기에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손길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바 마음의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이 되게 도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진짜 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셨기에 다시금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삶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도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죽었던 생명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고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